말씀은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3절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연약하는 자들을 삼가고 목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지난 두 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다 하지 못한 감사들을 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추수감사절 연휴를 우리가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던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지요. 이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편지를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마무리하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장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는 지점에 끝으로라고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장이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나 보다 기대했는데 아직도 2장이나 길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가끔 교회 행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순서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권면도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축사도 좀 부탁드리고 또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순서를 부탁드릴 때마다 늘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제 행사가 시작되고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도 그렇고 목사가 말이 좀 깁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죠. 그런데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시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평생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시면 되게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짧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시니까 말씀 중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성도들이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대부분 말씀이 길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끼리 조금은 우스운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끝으로라고 얘기한 후에 말이 길어지는 것은 다 우리의 대선배 되신 바울 사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다 대선배한테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감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중요한 주제의 전환을 위해서 이제 해오던 이야기와 다르게 새로운 중요한 주제의 이야기를 언급하겠다라는 의미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끝으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며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며 말씀하지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주제를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주제는 새롭게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에 당신들에게 이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기를 내가 다시 반복해서 당신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는 것은 나에게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반복해서 다시 편지를 쓰고 반복해서 이 중요한 주제를 언급함을 통해서 당신들이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다시 이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모태신앙으로 참으로 교회에 평생 자라오시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문만 딱 들어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이제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첫 소절만 딱 들어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다 줄줄이 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나 보다 나는 다 알아. 그러고는 묵상 자세로 딱 자세를 잡고 숙면을 취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고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당신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당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씀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듣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진리를 확인하는 것들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진리들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지. 내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말씀이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세상 풍파, 참으로 악한 파도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서 파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 참으로 유혹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늘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내가 당신들에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또 이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주제를 들음으로 당신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끝으로 라고 말씀한 후에 언급하려고 하는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바로 그것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섬기고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변질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참으로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가리킨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 또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쉽게 구별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들어와서 교묘하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 것과 함께 율법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믿고 그리스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상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이고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 참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에 율법을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더해져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 무엇인가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 몸을 상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야 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마치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헛들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격하게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개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들이라고 들으면, 오늘 우리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또한 강아지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기에 그런 사랑스러운 개들 뭐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욕들은 개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졌던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개를 대하던 그 정도의 개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개들은 들개들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집어 해치고 썩은 고기를 먹고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을 공격해서 뭅니다. 그러면 그 물린 사람들이 그 개들의 공격에 의해서 전염병이 걸리고 죽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경험할 수 없지만 인도의 통계를 보면 인도에서 1년에 이런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개들에 의해서 물려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바로 그 개들을 참으로 지칭해서 그 개들을 데려다가 참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격하게 너희들은 그 개들과 같은 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바로 참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바로 들개처럼 해롭고, 들개처럼 무섭고, 들개처럼 파괴하고, 들개처럼 죽음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일들이기에 사도 바울은 격하게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얘기하며 너희들은 그 개들을 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주신 목적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목적대로 받아들인 것들이 작동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 선한 것들이 나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질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만든 그 병명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루푸스 병인데, 그 루푸스 병명을 듣고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사모님이 소천하신 후에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병에 대해서 이런 병이 다 있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된 루푸스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면역체계라는 게 있지요. 이 면역체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면역체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지키고 내 몸을 건강케 만드는 것이 면역체계인데, 이 면역체계가 내게 주신 그 원리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면역체계가 잘못되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루푸스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해서 내 몸을 계속 공격하는 그 질병을 인해서
그 사모님이 세상을 소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율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앞에 내가 서보니까 전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이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봐도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인하여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 죄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목적대로 받지 않고 그 율법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이 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 그 법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행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우리 참으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렇게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공로와 수고와 애씀과 수고가 포함되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성도들과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고 자기 육체를 괴롭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고통과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또한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그런 명분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다른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괴롭힘과 우리들의 육체와 그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얻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생각 말고도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공로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을 섬겨왔던 수고한 일들이 얼마나 내게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을 통해서 그 직분이 내가 구원받은 징표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주를 섬기는 경우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멕시코 선교사이신데 김윤성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멕시코 선교사로서 있다가 이제 혼수 상태로 병원에서 24일을 이제 있었습니다. 모든 닥터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24일을 있었는데, 그 24일이 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간증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심판대 한쪽에는 사탄이 서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사탄이 서 있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기 앞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다 펼쳐졌다고 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 숨기고 싶었던 것, 안 보고 싶었던 것, 그것마저 다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왔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선교사로 그렇게 또 헌신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앞에 펼쳐지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펼쳐 보이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도저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며 참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믿은 겁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면서도 당신이 왜 이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데려갈 테니까 예수님 놔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또 안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소하다가 이 사탄이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 사탄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뭐기에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까? 그러고는 사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아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한마디의 정죄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어느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질 때 이 사탄의 참소를 견딜 만한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육체를 신뢰함으로 내 공로와 수고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 얻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숨기고 싶고 갖추고 싶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놀라운 그 죄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사탄의 이 참소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바로 참 할례를 받고 참 구원을 얻고 참 성도된 자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내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참으로 악함을 어떻게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기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뽐내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 육체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재능 참으로 내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따라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구원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내 육체와 내 자신의 신뢰를 이제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님만 의지할 때 거기에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많은지,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우리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